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중국에서 전해지는 미나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황대라고 하는 이 청렴 결백하고 또 이 아내를 사랑하는 한 관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착한 이 황대와는 달리 그의 아내는 굉장히 인색하고 모진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황대의 아내가 자기 집을 잠시 비우게 되었는데 이 홍옥이라고 하는 그 집 식모가 집을 혼자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동냥을 하기 위해 찾아온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옥은 그가 불쌍히 보여서 집에 남아있는 떡 몇 개를 집어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아온 이 황대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서 노발대발하며 당장 그 나그네에게 준 떡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홍옥은 나그네를 쫓아가서 자신의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떡을 도로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몇 푼을 그 나그네에게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그녀에게 고맙다며 자신이 사례로 작은 선물을 하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홍옥이 집에 가서 열어보니 그 선물은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이 홍옥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 방에 두고 이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았는데, 그런데 들여다볼 때마다 자기 얼굴이 점점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이 황대의 아내는 이 그녀를 닥달하여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이 거울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을 늘 바라보면서 자기가 아름다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황대의 아내의 얼굴은 예뻐지기는커녕 점점 험악스러운 그런 얼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화가 난 황대의 아내는 이 식모인 홍옥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한 이 홍옥은 나중에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늘 선행을 행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 선한 마음은 결국 이 복을 가져온다는 흔한 이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지나가는 보잘것없는 이 행인과 이 나그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이 섬겨주는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창세기 18장에도 이 나그네를 극진히 이 사랑으로 섬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정성으로 대접한 이 나그네 이 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천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즉 아무리 사람으로 알려진 이 마므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수리 숲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과 이 좋은 동맹을 맺고 이 함께 이 거주하는 사람의 이 숲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이 15장 그리고 17장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맺을 때 있었던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이나 혹은 이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 앞에 갑자기 나타난 3명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2명의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행인인 그들을 보자 그는 자신의 문으로 장막 문으로 달려나가서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며 우리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틴이나 아라비아 이 지역에 있는 이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는 유별나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과 이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 각별하고 이들의 친절한 그런 태도는 유명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마을에서 이 자신의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을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며 또 이 몰인정한 사람으로 여겨 그 후로 이 사람들을 상대도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의 이 근동 지방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한 이 대접은 중요한 예절 중에 하나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몸을 땅에 이렇게 엎드리며 굽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VIP 이 고객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 하인들처럼 3명의 이 나그네를 극진하게 섬긴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발 씻는 물을 가져왔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근동 지방에서 이 신발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샌달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밖에서 장시간 여행을 하면 이 흙먼지로 뒤덮여서 발이 더러워지기 쉬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발 씻을 물을 가져오는 것이 손님 맡게 되는 이 예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가 이와 같이 중요한 사람 이 손님을 대접하는 예법을 잊고 발 씻을 이 물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이 발을 다 씻은 후에 이 집에 준비되어 있던 떡을 즉시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 아내 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이 세 스아를 가져다 주고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 요리를 하라고 하인들에게 시켰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서 한 스아라고 하는 이 스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한 스아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7.3리터의 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말한 세 스아는 22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밀가루입니다. 사실 이 한 스아 정도만 돼도 3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 씀씀이가 얼마나 넉넉하고 이 풍성한지 알 수 있습니다. 푸짐하게 이 준비하는 음식처럼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하고 또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들은 이 아브라함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이 손님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식구들이 거주하는 이 장막에는 이 칸막이로 나눠서 이 장막 안에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막의 입구 쪽에는 남자와 또 손님 대접을 하는 응접실로 주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장막 안쪽으로는 이 천으로 된 칸막이가 있어서 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곳에서는 여자와 이 아이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사라는 이 칸막이 이 뒤에서 가만히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이 날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우리가 참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지 우리에게 기약이 없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사라는 이미 폐경기가 지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의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장막 이 칸막이 뒤편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이 환경과 또 우리의 주변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의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자신의 언약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고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갑자기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이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만약 의인이 있다면 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악해서 그리고 많은 죄를 지어서 심판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보는 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은 사실 많은 이 크리스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매주 이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알고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이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남들에게는 없는 어떤 내공이 쌓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경륜이 쌓이면 자연스레 신앙이 깊어질 것이고 또 말씀을 보기만 해도 저절로 은혜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잘 알고 있다는 이 생각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함, 우리가 잘 아는 이 익숙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익숙함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익숙함이 오래되면 우리가 가지는 이 고정관념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익숙함이란 우리로 하여금 친숙한 느낌을 주고 마치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신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늘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뇌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브레인은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해지면 당연히 내가 아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은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깨트리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을 깨트리기 위한 한 가지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지만 늘 새로운 마음, 처음 성경을 대하는 이 초신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익숙함, 이 익숙함을 깨뜨리고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만났지만 이들은 곧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천상의 이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신이 이 인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담긴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 신화를 읽듯이 우리 일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초현실적인 현상으로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이 무한의 존재가 유한이라는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보시기에 인간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한 이 노인을 만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내려오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께 속한 이 엄밀한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된다는 것은 비밀을 공유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미래를 보는 예지의 능력, 하늘의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될 때 우리 미래에 이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유 은사 혹은 이 예언하는 은사 집회를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어렵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이 현실과 또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함으로 우리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을 보듯이 하나님께 미래를 물어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지혜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비밀한 뜻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까운 친구인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속한 또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앞으로 이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황폐하여 이 버려지게 될 예루살렘의 이 멸망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 당하게 되었던 이 엄청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 이 성전 파괴의 경험은 선택받은 이 민족이라고 굳게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세상의 종말과 같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곧 망하게 될 풍전등화와 같은 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를 감당하고 무자비하게 살육당하고 고통받게 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마치 점장이가 점을 치는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고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장래의 일을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비밀한 일을 우리와 공유하시는 것은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듯이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지자에게, 그리고 예언의 말씀으로 장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과 이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이 말세의 고통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이유는 미래에 있을 이 종말의 이때를 준비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이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중보자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세상의 죄악으로 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폐역하고 악이 가득한 이 땅에 이 중보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이 59장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가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 이 악하고 폐역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감당할 이 중재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기도할 한 사람, 바로 중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과 이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할 자를 주님은 살피시고 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배우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몹시 심술 고약한 한 할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멈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멈은 살아생전 한평생 선행이라고는 눈꽃만큼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들은 이 그녀를 붙잡아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멈의 수호 천사가 있었습니다. 늘 할멈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보호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호 천사는 하나님께 호소할 그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작은 선행이라도 혹시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이 생각이 떠오른 천사는 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할멈이 이 밭에서 파 한 뿌리를 뽑아 거지에게 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바로 그 파 한 뿌리를 가져가 지옥 불 속에 내밀어서 이 할멈이 그걸 붙잡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여라. 만약 할멈이 그걸 붙잡고 빠져나오면 천국으로 가도록 하고, 파가 끊어지면 지금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비록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추하고 나쁜 짓만 일삼는 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평생 살아온 그 삶에서 한 가지 선행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하고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감추어진 순수한 영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할멈은 일평생 악하게 살았지만 배고픈 거지를 보고 순간적으로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할멈이 파 한 뿌리로 지옥불에서 이 건짐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이 의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할멈이 파 한 뿌리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 이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백지장 하나 차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파 한 뿌리는 이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우리의 위선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곧 심판을 당하게 될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편에서 이들은 너무나 악하고 죄악되어서 기도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10명의 단 10명의 의만 있다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 사람,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구제불능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이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새로운 그런 눈으로, 새로운 각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앞에 나온 예와 같이 우리도 파 한 뿌리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파 한 뿌리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 히브리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라는 것은 좋은 뜻은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약소 민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대받고 소외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이미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민족으로 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대받는 이 보잘것없는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과 같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대받고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게 된 이 모든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자요,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 빛을 보고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그들의 인생도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전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감당한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게 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망당해도 마땅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도시 전체가 죄악에 빠져 이 소돔과 이 고모라 땅과 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예고된 소망이 없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찌하든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단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도시 전체를 멸망치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 긍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과 같이 세상을 떠돌며 나그네와 같이 소망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자신도 자격 없는 자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파 한 뿌리 그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파 한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꼬투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중보의 기도를 감당했듯이 우리도 세상에 이 죄의 이 바다에 빠져서 이 멸망의 길로 떠내려가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이 긍휼을 얻었듯이 세상에 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격이 없고 또 버려지고 소외된 이 자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이 된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자격 없는 자가 파 한 뿌리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 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